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14편에 그렇게 말을 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심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잘났다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모든 일에 찾아 나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물론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알게 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찾는 자를 결코 뭐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계속 어려울까?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보면은 대부분이 기도를 그렇게 틀리게 가르치더라고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물론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게 뭐죠? 그거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부터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고 그래서 나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첫 번째 신다. 항상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 와야 하는데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공부할 때 얘기해요. 자, 공을 몰고 올 때 있잖아. 오른쪽으로 몰고 오면 전부 다 왼쪽으로 공부하도록 하거든. 그걸 가르쳐서 뭐라는 줄 알아? 모질이라고 그래. 너희들은 모질이야 모질이야. 우리는 모질이 아니야. 너희들 진짜 약속에도 모질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한 거야. 그러고 오른쪽으로 공 몰고 오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다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공을 몰고 오면 오른쪽으로 벌려줘야 돼요. 그러면 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 다시 중앙으로 밀어줘요? 그러면 거기서는 골이 될 확률이 거의 80, 90%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몰고 오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동국 선수 같은 선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동국 선수는 묘하게 공이 튕겨나오도 그 선수 앞에 떨어져. 왜 그러느냐? 자기가 선정한 자리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위치 선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을 오른쪽으로 몰고 오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같이 더 나가주든지 기다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요. 그래 놓고라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얘기했잖아.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에 있으라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른단 말이죠. 그게 문제랍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사람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나 탓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럿 있고 그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60년, 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10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 안 됐나? 10살 됐죠, 이제. 10대에서 이제 50대까지 모여서 공을 타는데 이제 숙제는 그거야. 형아들이 넣으면은 그것은 이제 손가락질 받아야 돼. 누가 넣어야 돼요? 3학년이 내야 돼. 그래야 그게 골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학년들 모아놓고 3, 4학년들 모아놓고 얘들아 너는 여기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골대 밖으로도 나가지 말고 골대 안쪽에 있어야 돼. 왜 그러죠? 타로라 태양이가 수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놈들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공이 3학년한테 전달이 됐어. 만약에 공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기 오른발로 옮겨가지고 슛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이 있어요 없어요? 공이 사라진 지 오래야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이 오면은 바로 그냥 맞고 들어가든지 발을 바로 대야 돼요. 그래야 골이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골대 안쪽으로 와 있을까?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렵죠. 사로나 태양이나 상중이 같은 애들이 골대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넣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산상애들이 넣으려면 어지게야 넣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두 골씩 넣었다니까요. 얼마나 그 짜릿함이 내가 넣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보느냐?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있으려고 애쓰는 놈이 있어요. 그놈은 넣어요. 근데 안 그러고 꼭 지 생각대로 움직여 다 잊어버리고 절대로 못 넣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제대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 그게 교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큰 자예요? 믿음이 큰 자이고 상급이 큰 자입니다. 할 일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득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과는 다른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당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또는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유익이라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태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도태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느냐? 19세기 후반경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었을 때 처음에는 주로 중인들이 믿었어요. 중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신분 계층으로 부를 쌓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 질서에는 싫고, 왜? 기존 질서에 들어가면 뭐예요? 중인이야. 거지 양반이 부자 중인한테 야 이놈아 이런다니까는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사회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싫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중인들은 새로운 질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의 시초가 되었고 문이 되었죠. 그들로 말미암아서 각계각층으로 복음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인 신분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남녀 구별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백정들이 모인 교회 양반들이 왔다고 얘기를 했죠. 성장을 했어요. 이제 장로를 뽑아야 돼요. 백정이 뽑혔어요. 양반들이 있었어요. 다 나갔다니까요. 따로 교회를 세웠다니까. 우리가 백정을 섬길 수는 없다고 다 나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갑밭이 가죽쟁이들이잖아요. 무두장이.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백정아가 동급의 직업이죠. 그 갑밭이 지역에요. 복음이 증거됐어요. 양반들도 모였어요. 장로를 선출했어요. 양반이 된 게 아니라 갑밭이가 됐네. 뭐 했어요? 우리는 못한다 나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시죠, 구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의 부르짖음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사회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거와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수두룩했고요. 학교 도시락 못 사온 사람이 정말로 많았어요.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만은요. 다른 여러분이 잘 얘기하지 않은 친구예요. 어려서 아주 2살 많은 친구. 2살이 많은데 등치가 적어갖고 학교를 늦게 갔어. 그래서 우리하고 친구가 됐어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근데 그놈한테 정말 복음 전하러 있었어. 근데 우리 위에 3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옆집에 그 누나 집이 부자야. 근데 부자인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 부자인 걸 가지고 참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누나가 성녀야. 그러니까 그 어려서 없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를 채워주고 그런 누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나중에 친구가 복음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지금은 수경이 누나가 어디 절에서 무슨 숙녀로 있는데 큰 이렇게 숙녀가 더 얘기하면서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느 날 이제 부고가 떴어요. 심장마비로 이제 죽은 거죠. 뭔 얘기를 이리 와버렸다냐?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까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간 누나 집으로 갔죠. 얼마나 천덕꾸러기겠어요. 점심시간에 학교 나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리 굶고 힘드나 저리 굶고 힘드나 에라 모르겠다 밖에 나면 나가보자고 도시로 도망을 가서 그러고 배운 게 이제 구두 만드는 걸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적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 열매가 어떻게 왔습니까? 38선 이북으로 북한과 38선 이남으로 남한을 보세요. 오히려 이북이 훨씬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하나예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결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와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100배의 열매를 맺겠지만 썩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믿음의 은혜가,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후대와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선지 생도들이 배고픔을 면하는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시대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다. 어디로? 길갈로 왔어요. 한 25km 떨어져 있었어요. 25km면 2-3시간은 걸어야 되죠? 아니다. 4km니까 한나절은 걸어야 되네. 그렇죠? 5시간, 6, 4, 24, 6시간은 걸어야 되네요. 6시간을 거는데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짊어졌는지 나귀에 실렸는지 어쨌든 들고 왔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엘리사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사르밧 과부, 그건 엘리야겠지만은 그런 다음에 수넴 여인, 이름을 쓰지는 않았어.
우리는 이름을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소산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뇌물을 주면 그것을 그들을 뭐로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죄를 언급하면 여로보암을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2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소산은 반드시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산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갖다 둘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 갖다 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곤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들고 온 게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생계 유지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알려주었던 남은 7천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한 사람이 들고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가 들고 그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보리를 빻아가지고 보리떡을 찌고 그리고 또 채소를 자루에 담고 이렇게 준비를 할 적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신명기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첫 소산을 드릴 때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소산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소산을 내가 얻었고 이제 그걸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게 했어요. 이 고백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농사를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가지고 보리떡을 빻아서 보리떡을 만들고 채소를 따서 한 자루에 담고 그것을 나귀에 실으든지 짊어지고 그 25km의 길을 걸어옵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죠. 그게 중요해 보여. 그냥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에 찾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의 과거,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 너 때문이에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불건강한 게 문제입니다. 내가 청종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예배를, 그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구원의 감사가 이 초소사는 담겨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건 구원을 뜻하잖아요. 6월절 구원이거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이 한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파종할 때부터, 아니 모종을 준비할 때부터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기뻐하시며 바라보고 계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뭘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제 부활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첫 소산인 것입니다.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비록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20개입니다. 한 개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분량입니다. 우리 공깃밥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개이기 때문에 20그릇 나오려면 쌀 몇 그릇 정도 하면 되죠? 5컵 정도 하면 되죠. 한 컵에 한 4컵 나온가요? 그럼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첫 소산을 그 정도 가진 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거나 조금 더 가난한 정도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신앙의 찬양을 하나님 어떻게 본 겁니까?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를 기억하면 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에는 바알 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이라고 나왔으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시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나왔으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십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나왔고 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또한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첫 소산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혼까지 온전히 임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 그게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형편과 내 주장과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을 씁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에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한 자루 담고 왔어요. 여기서 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가 아니고 39절에서 채소를 따로 나갔잖아요. 그 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가 맞아요. 오로트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카르멜이라는 걸로 고지대에서 자라는 작물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주로 잘 자라는 게 뭐죠? 주로 이제 옥수수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수수 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옥수수로 봅니다. 그래서 옥수수 한 자루를 담은 거예요. 그러고 보리떡 20개를 들고 온 거죠. 자, 길갈까지 25km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선지 생도들에게 먹게 하라.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게 시종을 드는 게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모릅니다. 아니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20명밖에 안 되는 거 나눠줘요? 그렇게 한 그릇, 공기 한 그릇 갖고 5명 나누면 생각해 보세요. 김장로님. 장로님 한 숟갈 퍼주고 나 한 숟갈 갖고 양차겠습니까?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죠, 이 말이.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즐거움은 발걸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가 드린 그 예물에 뭐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믿음으로 100명이 먹은 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 작은 곡식에 복을 주셔서 100명이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작은 섬김입니다. 드문 섬김입니다. 왜 드뭅니까? 비록 7층이 남아있다거나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자가 드물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 섬김인데 대부분이 안 하니까 얼마나 드문 섬김이 됩니까? 이 작은 섬김이고 이 드문 섬김이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미 그 작은 믿음에 역사하셔서 100명이 먹고 남을 것이다. 말씀대로 먹고 남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역사가 아닙니다. 왜 작은 역사가 아니죠?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근의 문제는 7년 대기근이 이스라엘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의 기근 내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와 같이 동일한 역사로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들어진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에서는 그 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삶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든지 저런 일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는 뭐가 됩니까? 다 선한 겁니다. 왜 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습니까?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을 이루는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삶,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뜻이 삶이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 삶이 뭡니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돈 얘기만 해갖고 죽겠대요. 주식 얘기, 투자 얘기, 맨 돈 얘기만 한대요. 그러겠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도 하지 않는 걱정을 하고 소도 하지 않는 걱정을 하고 지렁이도 하지 않는 걱정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 노후는 어떡할 건데? 네 자녀들은 어떡할 건데? 더군다나 요즘은 뭐가 자주 나옵니까? 부전계 부모의 부가 자녀의 부가 돼서 그대로 신분이 고착화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건 오늘날은 그래도 좀 낫죠. 이전 시대는 아예 신분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랬어. 법적으로 못 움직이게. 인도 보시오. 지금도 2,800개의 신분제를 유지해가지고 그 신분 안에 딱 가다 놔버렸잖아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건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오늘날은 그러느냐. 언제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이전에는 개체는 좀 용났다고요? 그 시절에는 부정과 부패가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다 작전입니다. 몰라서 속아서 그렇지. 보고 있으면은 보여요. 신문 쓰는 작자들이 하는 작전과 장난들이.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유혹합니다. 겁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럽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커서 무엇이 될래? 무엇이 되겠죠. 요즘 아이들한테 많이 격려를 합니다. 몸이 둔해요. 뚱뚱하니까 둔하겠죠. 애들이 놀려요. 제가 얘기해 줍니다. 야, 부럽다. 뭐가요? 나는 네 몸이 부럽다고. 뭐야, 무슨 이게 뭐 부러워요? 아니야, 봐봐, 이거 진짜 부러운 거야. 진짜 부러운 거 맞거든요. 그 건강한 튼튼한 몸이. 지금은 조금 느리잖아. 걱정하지 마라. 중3 정도 되면 그 느림도 해결이 돼.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네 힘을 따라올 사람이 있어 없어? 힘을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 근데 너는 지금 이제 자세가 딱 잡혔다니까 봐봐. 발등에 공이 땅땅 얹히잖아. 제대로 얹히면 골키퍼들이 못 막는단 말이지. 초등학생들은 못 막아요. 이제 기가 막힌 거.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너는 짱이 될 거야. 멋있다. 사실이거든요. 그럼 빼빼 안 나오면요. 와, 또 어째 이렇게 빠르냐. 나 금방 따라온다. 너 제끼는 게 제일 힘들다. 나 싫어. 그러면 공차로 와가지고요. 생글생글합니다. 나 목사님 반대편으로 갈래. 왜요? 김태형 목사 막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거든. 그럼 나는 뭐예요? 한 번씩 뭐 해줘야 되죠? 결정적으로 한 번씩 걸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골을 못 넣었다고 막 악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가면은요, 에리에리에다 너는 안 돼, 너는 뚱뚱하다, 너는 안 돼, 이런 식이라. 어려서부터 그 불안과 거짓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잘못된 틀을 딱 심어놓고요. 그게 거의 일생을 갑니다. 양반이 예수 믿고 교회 왔습니다. 양반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안에 갇혀 살다 죽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됩니까? 과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예배자로 온전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걸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증거로 잡았을까요? 아니, 왕도 타락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변에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사들이 부자로 잘 삽니다. 왕은 부자입니다. 왕은 권세 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거 뭘 증거로 삼아야겠어요? 자기는 초라한데. 증거로 삼은 게 있어요. 뭘 증거로 삼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출애굽을 그 증거로 삼고 그 언약을 증거로 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2022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23일 이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대속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삼아야지. 예수를 믿었더니 무엇이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해결되더라, 너는 안 됐지,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에가도 해결되는데요, 점쟁이 찾아가도 되는데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겠네, 그게 복음이겠네. 그런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2022년 10월 23일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뭘 주는 겁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생명을 얻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초대교회처럼 300년 동안 황제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방인들의 멸시와 무시와 조롱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와 있었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3장 1절이죠. 뭘 놓쳐버립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놓치고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복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초대 우리 교회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될 때도 예수는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었어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는 더더욱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몰랐습니까?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을 톱으로 썰어요. 산채로 썰어요. 그냥 뭐 신체를 절단해보면 죽으면 되는데, 그래도요, 내가 장기가 썰어진 거 보잖아요. 그때까지는 안 죽으니까. 그렇죠. 팔다리를 썰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톱을 떠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내 앞에서 내 자녀들의 손톱을 떠요. 내 자녀들의 신체를 절단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황제에게 한 번만 저래. 성취를 하면 되잖아. 그냥 한번 해. 그럼 줄 테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고 죽었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그럼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는요, 타락을요 받아들였어요. 타락을. 그래서요 육적으로 타락했어요. 그걸 복음이다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근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는요, 거기는요 부유의 복음 기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이렇게 가난해? 예수 믿고 되는 게 이렇게 없어?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우리는 봐, 부유하잖아. 예수 믿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라오디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칭찬이 없어요. 차지도 덮지도 않다. 뱉어버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사대교회는요, 일 행사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많은 일과 많은 행사를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대속의 그 죽음이, 그리고 죽은 지 사흘째 살아나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삶, 과거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오늘은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며 오늘 나의 삶에, 내일 나의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요? 환난은 연다는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은 우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성도의 견인이다. 굳셀 견자 참을 인자. 굳세게 참고 견뎌 이겨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믿음에 누린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믿음이란 누림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걸 누림이라 한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 들어는 봤는지 그렇게 적용은 못 시켰지만. 근데 거기에 대꾸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항상 얘기하자면 미안하지만 오늘 저기 혼나겠지만 우리 사모도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한 청년이었어요. 반응 없는 청년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난 혼자야. 왜? 안 맞거든. 그게 뭐 누림이냐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부담된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안 하냐고. 저도 좀 도와주라. 그냥 도와주냐고. 그건 내 중심이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 사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오는 겁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예물을 이미 받으셨어요. 42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그가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은 에리사에게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처럼 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 말씀처럼 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오는 이 한 사람처럼 수네임 여인의 그 한 사람처럼 사르밧 고압의 그 한 사람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팔 가운데 불리워지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가 승리하기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야 됩니까? 눈을 뜨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눈을 감기 전에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 중에 구별해서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또 다시 새롭게 하고 흩어진 걸 다시 새롭게 하며 또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형편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며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시인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도 그 형편을 떨구고 일어나는 겁니다. 싫어도 내 욕심이 싫어도 그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하나님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자의 삶에 순종하고 그 예배가 있을 때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은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바알 살리사 한 사람처럼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의 한 작은 헌신으로 모두가 넘치게 누리고 영원한 증거로 남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장을 향해서 모든 현장을 향해서 한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알 살리사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모두가 먹고 남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